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쭉 살펴보면 기브아 땅에 한 레인 일행이 레인이 자신의 첩과 자신의 종을 데리고 기브아 땅에 유숙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길손 즉 나그네에 대하여서 환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만일 그 누구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동네의 수치로 불명예로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특이했습니다. 이 레인 일행이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서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기브아 사람들의 심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노인이 밭에서 늦게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서 서 있는 레위 사람 일행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브아 본토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곳으로 일하러 온 외진 출신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와 같은 홀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레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저녁을 잘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 무렵에 기브아의 비류들,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레인을 끌어내어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상관하다는 것은 동성행위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극구만류합니다. 자신의 딸과 이 레인의 첩을 내어줄 테이니 이 사람 레인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제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의 불량바들이 기어이 그 레인과 관계를 가지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자
레인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밀쳐냅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은 이 레인의 첩을 밤새도록 몹쓸 짓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밤새도록 큰 고초를 당한 이 여인이 온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 돌아와서 거의 기진맥진한 채 이 노인의 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레인이 문을 열고 보니 자신의 첩이 절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여인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시신 한 조각씩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듣고 분노하여서 칼을 차고 무장한 채 40만 명이 미스바에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레위 사람을 세워서 경위를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레위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합니다. 사사기 20장 5절에 보니까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와 사람들로 번역된 이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기브와의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지만 바로 이 몹쓸 짓을 하러 일어난 사람들은 기브와의 비류들,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기브와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바꾸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려 했다,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와 상관하려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레인의 첩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인 레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밀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그렇게 조각조각 쪼개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들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한 지파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와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논한 끝에 기브와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채 기브와로 가서 그 못된 짓을 한 기브와의 불량배들, 비류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브와 사람들이 이들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를 옹호하면서 기브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 모든 남자들이 기브와 성으로 몰려갑니다. 결국 여기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든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법적으로 바로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이 두 사건,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0장 사이에 두 가지 측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사기 20장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형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내가 너의 손에 저들 가나안 족속들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승리의 약속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충격받습니다. 자신들은 분명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적으로도 자신들은 40만 명이고 저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에 왼손으로 물맷돌을 잘 사용하는 기브아 사람 7천 명을 합쳐서 3만 명 겨우 넘습니다. 명분에서도 숫자의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세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반대로 그들이 대패하고 2만 2천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내용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 보면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들을 나의 형제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도 승리의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싸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베델에 모여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싸워서 저들을 칠까요?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베냐민과 싸우기로 이미 자기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우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자기 보기에는 옳다 하더라도 분노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더 큰 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전의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만 명이 죽었지만 베냐민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보면 베냐민 남자들 중에서 600명만 생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베냐민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베냐민 모든 여인들도 다 포함되어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레위인의 첩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복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베냐민 여인들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억울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사사로운 분노로 풀어내면 더 큰 악을 낳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보복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되로 받고 말로 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누가 나에게 한 가지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손해를 받았다면 우리는 10가지, 20가지로 반응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분노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허용하신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명분도 앞서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우세했지만 왜 겉으로 고전했는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무언 것을 하겠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우리의 신노함을 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전의 비극적인 싸움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분노에 의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신도 죽이는 무서운 그러한 일임을 저희들이 오늘 보면서 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